교육의 심화 교육 있잖아. 심화 설교. 보통 이제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통 이제 30대에 설교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 설교하려고 해요. 자기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40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설교해요. 50대는 생각나는 것만 설교해요. 60대 이제 은퇴할 때 되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설교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설교해놓고 내가 어디까지 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이 설교가 60대에 하는 설교인데 저는 이미 농익은 거죠. 50대에 그런 말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나오는 대로 한번 짓거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심화 설교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일날 오전 같은 경우는 심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초신자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심화 설교를 못 하는데 금요 기도회 정도는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화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절에서 오늘 이제 3절입니다. 짧게 오늘 그 서론 부분에 속하는 거죠. 서론 부분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과 발전 과정 이런 걸 이제 담은 책 아닙니까? 하나 역사서죠. 어떻게 해서 교회가 발생됐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으며 어떻게 교회가 전개돼 가는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한 30여 년 동안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기본적으로 구분할 때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몇 장까지죠? 사도행전이? 네? 그래 액트 29라고 하잖아. 예? 썼잖아. 28. 그러니까 액트 29라고 하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잖아. 액트 29 내가 쓰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25장이라 그러면 이게 머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래서 그 1장에서 12장은 누가 중심이지? 인물로 보면 베드로가 중심이야. 베드로. 그다음에 밑에는 바울이 중심이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대상으로 선교한 사람. 그다음에 바울은 이방인 대상으로 선교한 사람. 그럼 1장에서 12장에서 베드로가 전한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외친 핵심 메시지는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보면 되고, 여기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야. 그죠?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 그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 그게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바로 들어가지만 여기 설명을 해줘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기록된 책, 이게 이제 힌트야. 이게 이런 내용이 기록된 책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서죠. 복음서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복음에도 그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데오빌로 각하로 되어 있다.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각각 개인에게 이렇게 엄청난 많은 편지를 썼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봐야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도 썼다 이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기도 그리고 성령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를 들면 전편이고, 그죠?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 되겠죠. 후편. 누가복음이 전편, 사도행전이 후편.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럼 사도행전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 이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보려면 수도 없이 많이 알아볼 수 있지만은 뭐 그 정도만 우리가 알아봐도 충분합니다. 일단은 뭐 누가복음 저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편 없이 후편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전편이 있는데 후편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나? 없죠. 전편을 먼저 보고 후편을, 그러니까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약속에 대한 내용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약속을 뭐예요? 성취 또는 완성해 가는 것이라.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면 안디옥으로 알고 있어요.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이 의사고 거기에다가 바울의 주치의죠. 바울의 주치의였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은 누가 한 사람이에요. 다 유대인인데 유일하게 누가만 이방인이에요.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누가 썼나요? 그러면 누가가 썼다 그래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나요? 그러면 누가가 썼다 그래요. 마태복음을 누가 썼나요? 그러면 마태가 썼다 그래요. 그때는. 자, 그다음에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잖아. 데오빌로. 이 사람한테 쓴 거야.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잖아. 각하. 우리는 각하. 그러면 누구예요? 대통령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예를 들면은 로마의 고위직, 고위 관리 뭐 이렇게 왕은 아니고 이제 높은 관리,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역시 로마 사람이니까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개종했을까? 전편인 누가복음을 읽고 그러면서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식어가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의 데오빌로의 수식어가 다르고 사도행전의 수식어가 다른 거죠. 형제가 된 거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형제가 된 거고 누가복음에서 아직은 이방인이니까 존칭을 이제 높여드리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의 서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자, 지금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잖아요.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돼.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게. 여러분 1절, 2절은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뭐죠? 전편, 상권, 그죠? 전편의 요약이야. 1절, 2절은. 예.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2절로. 그죠? 이게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거지. 짧게 2절로 누가복음을 다 요약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죠. 24장을 2절로 요약할 정도니까, 그죠? 엄청난 실력자죠. 굉장히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치밀하죠. 그래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굉장히 잘 써져 있습니다. 글이 논리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3절부터가 사도행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어떤 이런 지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건 이제 서론 부분이니까 제가 아직은 이제 시마 설교 이전인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다시 1절, 2절을 잘 보세요. 한번 눈으로 보고 계세요. 자, 보세요.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시라고. 여러분 성경책을 쭉 보세요. 자,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온 게 뭐 있어요? 1절 가운데 여러분 눈에 들어온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온 게 뭐가 있을까? 얘기해 보세요. 네? 시작. 또 네? 쉬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이런 거. 이건 심화가 아니에요. 심하게 욕하는 거야 이런 거. 쉬쉬 하는 거. 또 이거 시작은 이거밖에 없어? 예? 이쪽에서 뭐 나왔었는데? 예? 예, 행하심. 그리고 또 가르치심. 자,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거는 좀 놔두세요. 왜냐면 이 시작이 굉장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 시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 이 시작이라는 말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좀 띄었다가 제가 그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행하심과 가르치심이죠.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러면 행하심이 먼저일까요? 가르치심이 먼저일까요? 행하는 게 먼저일까요? 가르치는 게 먼저일까요? 가르치는 게 먼저일까요? 행하는 게 먼저일까요? 응? 자,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가르침이 먼저일 거라. 행하심이 좋아하는 행함. 자, 뭐겠어요? 지금 둘 다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다룰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는 뭐부터 하셨죠? 예, 행하심부터. 예수님은 행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왜 물어봤냐면 보통 우리는 가르치는 걸 먼저 해. 그리고 가르치는 걸 하고 가르쳐. 가르치고 가르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행하는 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심과 가르침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작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작하심부터. 자, 그리고 2절을 이제 또 잘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성경을 잘 이렇게 보려면 그 본문을 일단은
꿰뚫어 봐야 돼. 이 분해를 잘해야 된다. 이 주해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보면서 지금 분명히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게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는데 그 뒤에 끝났다는 말이 없어요. 계속 기록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뭐라고요? 1절, 2절이? 누가복음의 요약이라고. 그러면 시작하셨다면 뭘로 끝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책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기본인데 시작은 있는데 여기 뭐가 없어요? 끝났다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하시고 끝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기록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마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여러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승천으로 마쳐요, 그죠? 승천하는 것으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에 그 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4절, 5절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령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령에 대한 내용인데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내용이에요. 기다리라. 이거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기다리는 거야. 성령이 오시기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오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에게 일단은 뭐예요? 오십니다. 성령이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신 성령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주하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신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기적, 역사, 능력, 치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거 이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오신 사람들이 임하심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임하소서. 그래서 기적, 능력 뭐 이런 역사들.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내주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이제 오늘 그 이야기도 이제 드리게 될 건데 결국 그 얘기죠. 성령의 내주가 우리의 목표예요.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게 목표죠, 그죠? 오시기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내주하게 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40일 동안 있으면서 명하신 게 가르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성령이 내주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세상 방식이 떠나가죠. 탐욕이 떠나가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면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성령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주인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우리가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작은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끝도 주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시간도 없다 그러고 돈도 없다 그러고 뭐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그래서 시작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지금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죠? 확신하는 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확신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아까 약속이라고 했죠.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시작하신 그 일을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작이 있고 뭐예요? 끝이 있죠. 그죠?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과정. 자, 이번 주일날도 이제 약간 심화설교, 예를 들면 약간 심화설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건 줄을 알아야 내가 목숨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정말 이게 다구나.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럼 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러면 목숨 바치고 헌신한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인 것이죠. 거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뭐가 있어요? 처음 부르자마자 인간 된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죠? 불렀더니 뭐 애굽으로 자꾸 기어 내려가고 막 또 붙잡아 놓으면 또 저 살려고 또 처세술로 누이라고 속이고 막 이런 과정이 있다고. 그러고 나서 한 40년 정도 흘러가지고 그리고 인간 됐다고, 그죠? 제자들도 처음에 불러가지고 바로 그냥 얘들이 사람 된 게 아니에요. 불러놨더니 전부 뭐예요? 어떤 놈은 우편 앉혀달라 그러고 좌편 앉혀달라 그러고 또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믿었던 베드로가 막 저주까지 하고. 얘들이 인간이 아니야,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왜 그럴까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벗겨지고 씻겨지고 태워지고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면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 사람들이.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각. 우리는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벗겨져야 될 게 많고, 버려야 될 게 많고, 깨져야 될 게 많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앞에 서고 뭐 저런 자꾸 거창하게 나가면 제가 화낸다니까. 자꾸 이게 화난다니까. 우리는 같이 믿음 생활하는 한 사람 앞에서도 내 마음 다스리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예? 맨날 사랑을 얘기하는 그 한 사람 앞에서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나는 그런 나를 보고 실망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그런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신다.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뭐예요? 집요함.
집요함의 은혜. 집요함의 은혜. 예? 뭐 진동의 은혜 붙이면 되지. 뭐. 예? 흔들림의 은혜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진동의 은혜를 했더니 흔들림의 은혜라고 자기가 개발한 거라고. 좋아요. 하여튼 집요함의 은혜지.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주 집착,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집착하시는, 너무 좋은 거야. 왜 이렇게 집착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집요하신 거예요. 끝까지. 너 빗나가니? 나 절대로 너 포기 안 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40년, 그게 40년이 나오는 거야. 예? 40년. 이게 단순히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0일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의 40년, 40. 이게 어떤 이 물리적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완전함에 이르는 어떤 길, 수,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완전함. 그러니까 40년, 40일 동안 제자들 예수님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예. 나 살아있다. 너 절대 포기 안 해? 너 혼자 아니야? 이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사람 될 때까지, 예?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천국 백성 될 때까지 뺑뺑이 돌리신다 이거예요. 뺑뺑이 계속. 어지럽죠? 응? 어지러워야 되네. 어지러워서. 그래가지고 막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게 안 깨져.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40년 돌렸지만 깨지 안 깨져요. 안 깨져.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은 소수만 들어가. 깨진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 깨진 두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중에서 두 사람만 천국 가면 누가 가겠어요? 얘기해 보라고. 아까 이미 두 사람 잘려나갔고, 한 사람 또 괜히 나왔다가 잘려가고.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에 집중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소수에 집중하셔요. 그게 렘넌트, 남은 자들. 저는 우리 새창조 교회가 여러분 남은 자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라니까. 뭐 자꾸 여러분들은 뭐 많고 뭐 많이 모이고 뭐 크고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남은 자 신앙이에요.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밑둥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좋은데, 밑둥의 은혜. 예? 밑둥의 은혜. 이게 단단하잖아요. 뭔가, 그죠? 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런 존재들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붙들어야 된다니까. 제가 이러면은 지난 주일날 진동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했더니 우리 김가연 집사님이 그때 딱 하나님 그 진동의 은혜 주인공이 내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주간에 막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고 막 이것도 다 얘기해 버리면 큰일 나. 그래서 막 그래 해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좋은 거라는데 주체할 수 없는 은혜, 예?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막 이게 쏟아졌다는. 그러니까 뭐야? 물질도 내놓고 이게 뭐야? 아깝지가 않은 거야.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뭐예요? 아까운 거야 다. 근데 경험한 사람은 아깝지가 않다니까. 이게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헌금도 생일 선물을 이렇게 돈 들어온 거에 본인들이 보태서 100을 맞춘 거지. 예? 그죠?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아깝다 이러면은 있는 것도 빼. 여기서 생일 선물 받은 것 중에서 이게 여기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자르네요 해가지고 하나님 이 모자른 거 채워주시옵소서. 드리는 게 아니라 모자른 걸 채워달라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유 참 이쁘다 하지만은 이걸 틀어버리지.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꽉 주워버려. 이거를 꽉 쥐면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왜?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면서 사랑하시고 때리면서 사랑하시거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을 짓 하지 말고, 맞을 짓 하고서 맞고 여러분 울어도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은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 깨닫고 뭐예요?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가르침에 관계된 것만 지금 주장창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가르쳤다니까. 맨 가르침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행할 때 보면은 전부 그냥 울상이고, 가르침만 주구장창 뭐 있으면,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거 쫓아다니면 그럼 뭐가 있는데, 뭐가 달라지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보시라고. 그냥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들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없어요. 왜? 말씀을 거꾸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행하심이 먼저라고요. 그리고 가르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도 중요하고 행함도 다 중요하죠. 행함을 어쩌면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뉘앙스가 뭐예요? 행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직 뭐예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행함을. 그만큼 행함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중요한 걸 주님은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죽으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승천하셨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는 겁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시작하면서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또 내주하시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성결함, 거룩함,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면 능력, 무슨 기적, 역사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면 성결함, 거룩함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때 이 성령의 임하심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임하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결 거룩과는 거리가 멀다. 기적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시에 나타났던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도 많은 기적들, 능력들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이걸 누가 보여주냐면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대충 보지 말라고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다 대충 봐. 제가 설명하기까지는 다 대충 봐요. 자, 그러나 이 시간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 바울의 스승. 바울 우리가 말할 때 맨날 가말리엘 문화생, 그죠? 예, 수학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가말리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는 국회야, 오늘날 말하면. 그런 자리에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서 말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야, 이 사람들 너희가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지 너희들 조심해야 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 2명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누구예요? 드다. 또 한 사람은 유다. 그죠? 자, 이 사람 드다가 먼저 나타났죠. 400명이 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니까. 이 400명이 따랐어요. 그런데 얘가 죽었어. 죽으니까 다 흩어졌어. 자, 그 다음에 유다라는 또 거짓 예언자가 나타났어. 또 그냥 숫자 안 썼어. 그냥 많은 사람이 따랐겠지. 근데 얘가 망하니까 결국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 지금 가말리엘이 이걸 다 본 거야. 그런데 너희들 잘 봐봐. 예수 죽었지? 자,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을 이미지, 그림이라고 했잖아. 자, 앞에 지금 봉회에서 지금 너희들 조심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2사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 얘기 없어. 앞으로 다시 가야 돼. 앞으로 다시 가면 공회에서 너희들 조심해.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2사람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예요. 봐봐, 예수님 죽었지? 왜 얘기했을까? 이 얘기는 앞에 2사람 다 죽었잖아. 그러면 죽자마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극성맞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니? 어? 근데 얘들은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려서 힘없이 다 끝나버렸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은 극성맞게 설치고 있잖아. 너희들 이거 봐야 돼. 왜? 예수님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은 우리 잘 알잖아요. 존재감 별로 없었어요. 뭐 그냥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할까? 이 생각 가지고 따라다녔던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녔던 스승이 죽자 제자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똘똘 뭉쳐서 극성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뭘 봤냐면 그들 속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저들 속에서 누군가 뭔가 움직이게 하는 뭐가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가말리엘이. 그래서 가말리엘이 그 공회에 모여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고 너희들 얘들 죽이려고 하지. 너희들 얘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너희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라고 지금 이 가말리엘, 이 위대한 스승이 공회에서 여러분 공적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같은 목사 볼 때도 어떤 목사는 굉장히 힘들어요. 또 어떤 목사는 그냥 친구 같아. 자, 여러분은 일단 친구 같은 사람 좋아하겠지. 그러나 자, 이런 관점에서, 영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뭐냐면 저 사람 속에 뭔가 있어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은 저 속에 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면 세상이 주를 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사역하고 행할 때 우리는 그냥 이런 건 하나 없이 그냥 어떤 사역, 뭐 성가대면 성가대, 뭐면 그냥 일하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저 사람을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르구나, 이걸 세상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은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뭐예요? 주를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이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어떤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성전 벽을 뚫고 나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리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본 자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성전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막 뭘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사실 그런 모습은 없었죠. 초대교회 때는 오직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들 속에서 활동하고 일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달려온 거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공부할 때 사실은 우리는 재밌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연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돌아간다 한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그리고 모든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생명까지도 초기같이 버리면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대할 때 사실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사도행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면, 그들만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범접할 수 있겠어요? 가까이 못하겠죠. 자, 그럼 레위기 같은 경우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야? 그러면 제사장들의 그 이야기, 우리와는 분명히 신분적으로도 다르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레위기에 기록된 것인가? 자, 그럼 또 열왕기서, 그러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왕이 아니라 시녀 정도? 그런 정도인데, 그럼 우리하고 전혀 신분도 안 맞고, 그러면 우리와 다른 이야기인가?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보면은 거기에 스데반 집사요, 그죠? 또 루디아 같은 경우는 여신도야, 그냥 평신도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죠. 결국은요, 그 위대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이 성령이 임하심과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거 쉬운데 이거 막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 그냥 그렇게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일단은 인정을 하자 이거. 정말 이렇게 엄청나고 우리가 과연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돌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되지? 어떻게 그들과 같은 라인에 서 있을 수 있지? 우린 감히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고 주님이 완성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눈뜨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게 깨져야 돼. 우리가 여기 뒤에 나오죠. 이러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얘기예요. 물 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교가 돼요. 항상. 그러니까 물 세례는 뭘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우리는 세례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세례는 없고 다 침례예요.
침례는 뭐냐면 물 속에 잠기는 거야. 그럼 사람이 물 속에 잠긴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죠? 그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으면 여러분은 죽은 자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 많아. 살아있는 거야. 예? 살아있는 거라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야. 감정도 없는 거야. 죽었는데 뭔 그렇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냐고. 왜 여러분이 아직 이게 안 된 거예요. 예? 이 물세례가 안 된 거라. 물세례가 이게 죽은 거라니까. 물세례는 죽은 거라니까. 이 사람 이렇게 꼬집어 와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야. 이거는 아주 세게 해봐요. 세게 아주 엄청 아프게. 서로 막지 마요. 아니 죽은 사람이 막어. 왜 이렇게 하려는데 막어. 다 살아있는 거야. 에? 해보시라고. 에? 아니 죽은 사람이 뭐 아파? 저는 아무리 이거 뭐 해도 안 아파.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아파 본 적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뭐 100명이 달려들어서 저를 늑달같이 뜯어도 지금은 예배 시간에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늑달같이 여러분 달려들어서 해도 안 아파.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나를 약 올리고 막 해도 저는 뭐 화가 안 나. 왜? 죽었으니까. 약 올리지 말라 그랬죠? 보세요. 금방 나오잖아, 이게. 우리가 이게 아직이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여러분. 물세례 받았다고 뭐 금방 되는 게 아니야. 예? 그게 성령 세례 받는 거야.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주인이 그동안 내가 왕좌에 앉아서 내가 호령했잖아. 내가 주장했잖아. 그런데 뭐예요? 이제 이 자리에서 여전히 자기가 앉아서 왕인 것처럼 절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지. 이건 지가 왕인 거야. 내 나라, 네 나라, 내 나라, 네 나라, 하나님 나라. 예? 내 나라, 네 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은혜 받고 뭐 이러면 내가 주인은 아닌가 하면서 조금 내려온 사람, 여기서 조금 내려와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차례인데 교회 갑시다 그러면 끌려 나오기도 하고, 또 오늘 봉사가 있는데 좀 같이 좀 합시다 그러면 끌려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나 자원하진 않아요. 왜?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여기서 확 바뀌어서 앉고 예수님이 여기 앉고, 이게 딱 돼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건데, 죽지도 않은 게 맨날 나는 예수로 산다 그러니까 열받지 내가. 너 진짜 이 속으로 너 진짜 예수로 살 수 있어? 예수로 살 수 있냐? 근데 뭐 아까워서 내놓지도 못하고, 뭐 죽은 사람이 뭐 그냥 뭐 속상한 것도 많고, 죽은 사람이 뭐 말도 많고, 죽은 사람이 뭐 그냥 성질도 부리고, 죽은 사람이 뭐 감정이 그렇게 뭐 있고. 넌 아직 살아 있어. 넌 아직 멀었어. 40년 돌아. 40년 돌려야 돼. 그렇게 몸이 말 안 들어. 이것도 안 되고 이러면 이게 돌려야 돼. 예수님이 너는 남아서 너는 좀 밤새도록 이것만 하고 있으라고 돌려야 돼. 그죠? 그게 아니라고. 이게 10년 가야 돼. 10년, 5년 더 추가하는 수가 있어요. 자빠 앞에서. 이게 여러분 물세례, 성령세례 개념이에요. 제가 오늘 시마 설교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심화된 신앙이죠. 심화된 신앙, 심화된 믿음. 이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돼야 역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믿음이 안 되고 여기서 계속 물세례에서 그냥 왔다 갔다 물만 뒤집어 썼다가 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되냐고 그게. 죽어야 돼 완전히. 그 테스트 해야 돼 자꾸. 뭐 막 열받는 일이 생겼어.
그때 테스트해야 돼. 그때 막 1,000만 원을 누가 가져가서 없어졌어. 와, 이게 뭐야? 막 하려고 했다. 테스트해야지. 그래, 그까짓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해서 그게 괜찮아져야 죽은 거야. 그리고 기도 끝나면 다시 또 올라오고, 이게 안 죽은 거야. 그럼 다시 또 엎드려야 돼. 하루 지났는데 또 생각나고 아직 안 죽은 거야 이게. 그래서 몇 년 걸린다? 40년 걸리고 40일,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진동의 은혜 또 한 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슬픔에 젖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뭐 재정적인 손해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걱정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거 제가 그래서 제가 테스트도 하고 막 그냥 다 했어요. 하고 보세요. 이거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이거 우리 책임 아니니까 가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절대 거기에 하지 마세요. 오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집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줬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담대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로 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본인도 이제 놀란 거죠. 이것도 제가 간증을 시킬 거예요. 나중에 들으시라고. 제가 다 얘기하면 오늘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있어. 이것도 엄청난 진동의 은혜예요. 몇백 나갈 뻔한 거예요 이거. 그거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문제예요. 평생 이거 막 기억나고. 근데 역전됐잖아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거 간증 시키겠습니다. 나중에 들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과정 중에 내가,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보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세상 막 돌아가는 형편 보고 주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얘기도 결론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말리엘 얘기했죠. 얼마나 대단해, 그죠? 야, 너희들 사도들 잠깐 내보내고 너희들 지금 사도들 어떻게 하려고 하지? 조심해. 저들 저렇게 하는 거는 저들 속에 뭔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다. 누군가 나를 이끄신다.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분이 시작하게 하셨고 그분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럼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하면 저렇게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부 신앙인 거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을 이제 보십시오. 3절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행전이 몇 절부터 시작한다고요? 3절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3절부터 시작하는 사도행전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차 제차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거기서 핵심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죽은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예요?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지막 40일간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까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받으시는 확실한 많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건 불법이죠. 불법을 죽으셨는데 다 봤잖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는 거 봤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 다 봤잖아. 피 흘리고 다 죽으신 거 봤잖아. 그래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잖아. 다 봤잖아. 그런데 그 죽으신 분이 걸어 다니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확실한 많은 증거, 이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거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뭐예요? 하늘로 올려가시는 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지만 뭐예요?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실들을 뭐예요?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확실한 많은 증거로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꾸 타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막 보이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신 거야. 나 이제 승천하면 너희들 다 지금 믿음 다 까먹고 다 딴짓하고 하나님 나라 다 잊어버릴 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 아직 살아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까먹지 않도록,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죠? 이걸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입니다. 30절, 31절 보세요. 어떻게 끝나나? 맨 마지막 두 절이지, 그죠?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뭘 봅니까? 자,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뭐로 시작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끝나는 28장 31절 맨 마지막 절에 뭐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전파하면서 가르치면서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지금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룰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도 계속 뭐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통 이제 성령행전, 또 말씀행전, 뭐 이렇게 예수행전,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전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물정. 너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니? 그래도 너 믿음 생활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정도는 알고 자리에 미련해가지고 바보 같아가지고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그거는 성경적 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시세가 좀 얼마인 줄을 알고. 사실 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뭐 시세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예, 그냥 그 파는 사람이 알아서 가격 결정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그러면은 그냥 그거 뭐 시세 파 무슨 아파트 몰라 그냥 뭐 그런 거 시세가 얼마인지 저는 내가 돈이 없는 건 아는데 시세가 뭐 얼마 이런 건 몰라요. 사람들이 저한테 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세상 물정 알아봤자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아는 만큼 복잡해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물정이나 아파트 시세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라니까. 그리고 액트 29를 쓰자는 의미가 뭐야? 예? 그 의미를 알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던 거를 내가 그대로 받아서 해야 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액트 29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네? 하나님의 나라 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 좀 보려고 그러면 막 어디 전쟁이 일어나지, 어디 뭐 기근이 일어나지, 어디 홍수가 일어나지, 어디 태풍이 일어나지, 뭐 산사태 일어나지, 막 산불이 일어나지, 뭐 그냥 이곳저곳 난리 소문만 나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는 모든 일에도 막 이런 일처럼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마음도 싱숭생숭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럼 어디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알아야 우리가 예? 확신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를 조종하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세상에 보여서 주만 바라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나를 조종하시는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나를 보고 내 속에 누가 있구나 이걸 보는 거라니까요. 그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 뒤에 뭐가 있나 저거? 그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막 잘 될 때 여러분 좀 잘 되면서도 두렵죠. 그때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게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죠? 지금 이 고통이고 이 고난인데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던 그 나라 어디 있습니까? 보여드릴까요? 네? 성경을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6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일단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싸워서 이 나라를 빼앗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세요.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사도행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일단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정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어리석은 거죠. 성경은 이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죠? 자, 이게 우선 첫 번째 명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것만 이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드렸죠? 우리 가운데라고도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유대 개념에서 현재 또 과거 미래 시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왔고 또 오고 있고 지금 뭐 오는 중이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라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너희 안에 있다. 그럼 너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냐. 그래서 그 다음 전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4절 5절에 뭐가 나와요? 성령을 기다려라.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임하신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성령을 요청해야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또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자, 근데 이미 임했다고 할 때 앞에 전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응?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떻게 된다? 귀신이 떠나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다. 자,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이 개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느냐는 거예요. 응?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왕자의 주인이었잖아. 내가 왕이었잖아.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야 된다고. 이 상태가 아니어도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에게 기적, 치유, 능력, 행함 이런 게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이거 경험했어도 자기가 주인인 것인 양 까불고 그러면서 뭐 자기가 뭐 하면서 해서 생색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다 사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내주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에게 일단 오시니까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잖아. 그 내주하시기 전에는 내가 뭐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이끌어? 내가 이끄는 거지, 내가. 이 나라가 내 나라지, 내 나라. 네 나라, 내 나라. 예? 이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성숙도에 따라서 이 나라가 괜찮게 보이고 괜찮지 않게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인격적으로 탁월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면은 괜찮아,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가정은 굉장히 행복하겠다 더 느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인격 파탄이야. 그럼 가정이 맨날 뒤집어지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는 맨날 뭐예요? 싸움박질이고 맨날 뒤집어지고 맨날 파탄 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내가 어떠하냐, 내 믿음이 어떠하냐, 내 성품이 어떠하냐, 그죠? 여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좋게 보이고 어떤 때는 좀 안 좋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뭐예요? 완전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갈팡질팡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셨잖아. 이제 내 마음에 뭐예요? 예? 들어오셨잖아.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니까 들어오셨을 때 성령을 환영하는 거잖아. 모셔드리는 거잖아. 어디로 모셔드릴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잖아. 그러면 저를 아름먹에다가 얼음먹? 운먹? 아름먹이 좋은 데인가? 예? 아랫목? 아랫목. 예. 아랫목. 하여튼 그냥 편하게 상석에 여러분이 방석 깔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하죠. 여러분이 주인인데.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이 주인인데 주인이 아는 내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내줘? 가장 좋은 상석을 내주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하석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야? 네?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자, 이해되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내주한다는 것은 여러분 집에 방문한 것과 같은 거야. 그랬을 때 목사님 오셨으니까 방석 앉으시고 상석을 내드리듯이 성령이 내주하셨을 때 이제 내가 내려와야 돼요, 여기로.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이 이끄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때 내 삶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 충만 뭐 막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냥 감정 충만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거 감정 충만으로 해서 끝나. 그러니까 맨날 성령의 임하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주하심이 필요한데 오셨잖아. 누가 여기 연예인이 왔대. 중요한 건 지집이 안 왔잖아. 그런데 식당이라도 연예인이 들어간 식당은 흔적이 있어. 누가 다녀갔습니다. 다 흔적이 있어. 성일이가 이 방 새로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출가했더라고. 그래 한번 가봤어요. 식탁이 있더라고. 펜 좀 가져오라고. 덕이가 다녀감. 흔적을 예? 우리 애들이 저보고 덕이라 그래요. 덕이. 이거라고. 예? 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 이끌어도 순종 안 하면서 무슨 역사를 기대하고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다시 돌아라. 그러니까 거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잖아. 한계점. 1m만 가면은 끝나는 건데 여기서 돌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런 거잖아. 그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 너희들 안 되겠다. 다시 돌아라. 또 돌았는데 또 안 돼서 또 돌아라. 또 돌아라. 그런데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정욕과 탐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너나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시면 여러분 성령을 늘 경험하면서 이끄심의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으면 성령, 보혜사 성령, 주님이시죠. 성령이 앉으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믿습니까?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다스렸던 이 탐욕의 귀신, 세상 정신의 귀신, 세상 모든 방식의 귀신, 이런 모든 귀신들이 뭐예요? 다 떠나가고 거기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까 징역 제가 10년 보냈던 분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여러분 모든 걸 다 과정이니까 다시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같은 스타트 라인에 지금 다 같이 똑같이 세우겠습니다. 믿습니까? 은혜요. 죄가 많은 놈들이 은혜가 큰 거야. 보세요. 우리는 그냥 가던 길 가다가 은혜 받은 거지만 여기 이 사람들은 감옥에 저 나락에 떨어졌다가 끄집어낸 거니까 죄 많은 게 뭐예요? 더 큰 은혜인 거야. 더 큰 은혜. 여기서 밥 사야 돼.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가볍게 그렇게도 뭐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게 얼마나 정말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금요 철회 때마다 저하고 같이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가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4절, 5절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드렸잖아. 이 과정이라고. 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이 뭐든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역전의 역사가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주여 한 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